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이 자리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열왕기하 23장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고요. 조만간 한두 번 더 하면 아마 열왕기서를 떼는 책거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을 한 명만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의 왕들 중에서도요, 그들의 흐트러졌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손꼽히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진행한 이유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 그 율법책을 두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의하면요, 7년에 한 번씩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7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혔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숨겨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없어질까. 그렇게 오랫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몇십 년 만에 발견되어 백성들 앞에, 요시야 왕 앞에 읽혀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은 율법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요시야가 잘못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대로 율법책을 7년에 한 번씩 읽어주라 했지만 이미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는 율법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여기며 이제부터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강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가 되는, 기본이 되는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것을 다시 되돌려서
수습하는 일.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제가 저희 아이랑 집에서 레고 블럭 아시죠? 조만한 블럭. 레고 블럭을 조립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옆에서 거의 다 조립을 해주고 저희 아이에게 가장 쉬운 것만 맡깁니다. 뭐 바퀴를 끼우는 거라든가 사람의 그 인형의 머리를 조립하는 거라든가 뭐 헬멧을 씌워주는 거 이런 작은 것만 부탁을 하고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설명서를 보고 자기가 하나하나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조립할 때와 아이가 조립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는 상황,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상하게 제가 처음부터 조립을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인 제가 봤을 때는 설명서대로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가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중간에 도와주려고 하면요, 그때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비행기에 몸체가 조립되어 있는데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날개가 균형이 안 맞고. 그러면 다시 저는 설명서를 처음부터 보면서 이거는 이 위치에 저대로 됐나? 저거는 저 위치에 제대로 조립이 됐나? 하나하나 그거를 다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손톱보다도 작은 그 레고 블럭을 끼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빼내려다 보면요, 손톱이라도 짧게 자르면 빠지지도 않고 한참을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어쩌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힘과 시간이 소비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쉽게 손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러시죠. 일을 하다 보면 저게 잘못됐어요. 저걸 고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칠 만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불편하긴 하지만 잘못되긴 하지만 나만 참으면 되지 라는 심정으로 모르는 척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의 왕들이 진행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몇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 이전의 왕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우상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데 온전히 주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왕들이, 그러기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개혁을 진행했던 왕들이 그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다 보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을 마주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의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보면서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산당에 대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과 결합된 이상한 문화, 온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율법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법을 파고들어서 물들어 있는 그 산당의 문화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국민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율법대로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그 귀한 마음을 아셨는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야 왕이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가 내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쉽게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과 비교하면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참 멋있는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하 2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굉장히 조금은 무서운 표현이에요. 산당도 다 때려 부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골을 꺼내서 불사른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잘못된 문화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요시야의 개혁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 땅에서만 그 개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의 흔적까지 제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까지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고 해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산당들까지 제거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이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제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된 기록이 아닌가 찾아봤더니 군사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이 당시에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요시야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의 땅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산당들까지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19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이 지은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산당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 애써 지은 산당을 요시야가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을 때려 부수는데 뭐가 문제냐? 잘못된 것을 없애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 잘못된 것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헛수고한 왕들의 수고와 그걸 세우기 위해 들였던 수많은 돈과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헐어버릴 거를 왜 그렇게 귀히 여기며 거기에 왜 그렇게 목숨을 메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저희 아이와 그 블럭 조립했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저희 아이가 조립을 하다가 레고 블럭을 조립하다가 잘 안 되면 아빠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나가봐요. 어디서 잘못되었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나오죠.
부품을 반대로 거꾸로 끼웠다거나 3칸짜리를 끼워야 되는데 4칸짜리 블록을 끼웠다거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낑낑거리면서 그 블록을 막 손톱으로 이렇게 빼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렸던 저희 아이는 갑자기 아빠에게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이거 이렇게 어렵게 조립했는데 아빠가 지금 잘못한 것만 고쳐달라고 했더니 다 부수고 있다고. 아빠가 나의 그 수고로움을 알기나 하냐고. 이걸 아빠가 부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힘들게 조립한 거고 힘들게 세워놓은 것이지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숴내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요. 하지만 결단해야 돼요. 그걸 뜯어내지 않으면, 허물지 않으면 잘못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쌓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빨리 바로 잡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방치하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들을 나중에 더 많이 부숴야 하고 나중에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수고가 쌓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무지했던 왕들이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잡지 못했던 결과 허물어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버렸어요. 그렇게 없애버려야 할 것들을 공을 들여서 왜 그렇게 높이 쌓아놓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짓다라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짓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요. 재료를 들여서 밥이나 옷이나 집 따위를 만들다. 밥을 짓다, 옷을 짓다, 집을 짓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약을 만든다. 세 번째, 시나 소설이나 편지나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쓴다. 짓는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요, 나의 힘을 들여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죄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죄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가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그 죄인된 삶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이스라엘 왕들, 산당을 지어버렸던, 산당을 끊임없이 만들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제사 지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나의 죄를 짓는 모습과 대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해서, 굳이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여서, 굳이 안 들여도 되는 수고를 하면서 산당을 짓고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하나님 옆에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들이 열심히 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들은 노력을 해가면서, 힘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했을까? 왜 그들은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산당을 지은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도 있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고 자기를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더 잘 살게 해줄, 더 신나게 해줄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바알 신이 되기도 하고 아세라 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있는 신들, 풍요로움을 주는 그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생각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믿음을 가진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들은 플러스 알파, 그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당을 짓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신이 하나님과 도와서 함께 해주면 내가 더 잘 살겠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 나를 도와줄 물질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를 도와줄 다른 인맥, 관계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해줄 명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결과 이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부족하면 만족하면 되고 넘치면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세상의 행복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글이 써져 있어요. 야, 화장실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좋은 줄은 알았는데 대한민국 그 K 화장실은 감동까지 주는 엄청난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 글귀를 보고 한참 동안을 있었어요. 부족하면 저는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만족하면 된대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엉뚱한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엉뚱하게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가며 죄를 짓는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마치 수없는 많은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요, 이전에 그 왕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은 그 모든 산당들을 싹 제거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왜 새삼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내리냐? 일단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로 난 모든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단 한 가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내가 건너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허리띠를 동이고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날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절기로 삼아서 매년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대로 내 약속대로만 지켜서 행하면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와 나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진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BC 1450년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23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그리고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450년에 BC 1450년에 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유다의 왕의 시대까지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이 하나도 없었대요. 무려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유월절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우리의 3.1절, 어쩌면 그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이고 해마다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중요한 날인데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서서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시야가 몇십 년 만에 성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사격을 해요. 근데 주기적으로 사격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격 수를, 그러니까 총 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총을 씁니다. 무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무기가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주기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사격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총을 쏠 때 0점을 잡아놓잖아요. 이 가늠쇠를 나의 그 눈에 맞게 조준을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춰 놓은 이 총이 다음에 쏘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조준점이 바뀌어져 있어요. 총을 쏠 때마다 0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되돌려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유사시에 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확 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져서요,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확 등 돌려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그런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삶의 그 작은 것이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그걸 되돌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게 틀어진 채로 여기서 제가 1도만 틀어져서 한 발자국을 가면 1도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긋난 채로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는 기준점이 어디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죄에 물들어갑니다. 요시야는요,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간 멀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였어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죄들이 쌓여서 나중에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큰 일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단한 개혁을 진행한 요시야가 참 훌륭한 왕이고 참 훌륭한 일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 아팠던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끔 놓아둔 그 이전의 왕들에 대한 아쉬움을 보게 돼요.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행하면서요, 유월절 행사를 아주 크게 거국적으로 진행합니다. 역대하 말씀에 따르면요, 요시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서 이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는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억 정도를 들여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렇게 큰 돈과 힘을 들여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던 시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니까요,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도 충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보기 시작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공들여 지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왕들이 정말로 애쓰고 공들여서 그 신앙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너무나도 훌륭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 3000년 전,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종교개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에 엄청나게 뜯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흐트러져 있는 그 작은 것 제자리로 돌려놓는 믿음, 작게 흐트러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그것 되돌려 놓는 개혁,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서 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 커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작은 것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며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어떠한 큰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